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주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할 남자들이 할례를 받다니요.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들어가서 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세겜 사람들이 전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도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이미 건넜고 가나안 적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할례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주시겠다 하셨으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할례를 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표가 바로 할례인 것이죠.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이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씨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식기는 사람으로서 씨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생식기 끝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포피를 자르는 행위이지만 의미상은 거세인 것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다 하는 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그의 아내는 생식 능력이 모두 끝난, 다시 말해 약속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증하는 표로 몸에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과 할례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할례 전에도 씨가 있었지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씨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이후에 참 씨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할례 후에 비로소 약속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할례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땅을 차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약속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을 건너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몸에 표로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할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는 표가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그것을 새기고 표하기를 원하셨지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몸에,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증표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여, 내가 진학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청년들은 내가 취업하고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또 우리 가장들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확증하는 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어떻게 확증하고 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는 믿음의 표를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이 죽고 내 이력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시네 언제